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제목은 평등과 구별을 혼동하지 말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복장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적 전통에 근거하여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하여 권면합니다. 첫 번째, 전통에 따른 권면입니다. 2절에서 6절.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전통을 잘 지킨다고 칭찬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며 권면합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과 헬라의 문화적 관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썼지만 헬라인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고린도에서는 여자가 짧은 머리나 수건을 쓰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것은 남편을 존중하지 않거나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행동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여자는 머리에 쓰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창조 질서에 따른 권면입니다. 7절에서 16절. 바울 사도는 문화적 전통을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근거하여 권면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원칙을 지혜롭게 현실에 적용하라. 무슨 일이든지 원칙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의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대단히 복잡하고 모호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입니다. 야구장에 비유하면 죄로 오염된 세상은 운동장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불규칙 바운드가 많이 발생합니다. 원칙을 적용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불규칙 바운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혜롭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험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대원칙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자유를 지혜롭게 활용하라. 이 원칙을 고린도 교회의 예배 복장에 적용하면 여자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문화적 전통에 어긋나는 복장으로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복장으로 인하여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지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남녀 평등, 여성 차별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원칙은 간단합니다. 간단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기적 욕심이 개입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11절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을 12절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신분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구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자신의 역할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자유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깨닫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공동체에 덕이 되도록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소서. 셋째,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행동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게 하소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단비로 쏟아져야 세상의 메마름이 해결됩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수증기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